새벽비가 골짜기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물 한 개가 논두렁을 덮고 짙은 소량이 젖은 공기를 메웁니다. 산골의 하루는 늘 그렇듯 고요하게 시작되는 듯 했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도연은 젖은 장화를 끌며 장작을 하러 오르다 돌무더기 옆에 쓰러진 여인을 발견합니다. 흙이 옷자락에 엉겨붙고 맨발은 자갈에 긁혀 피가 배어 있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다가 곧 감고 다시 떴다가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는 듯 입술만 떨립니다. 괜찮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도연은 외투를 벗어 덮어주고 어깨를 받칩니다. 마을까지 조금만 참으세요. 여인은 대답 대신 손끝으로 공중에 한 획을 그립니다. 물결처럼 흔들리는 손짓은 물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도연은 덜덜 떨리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바닥에 얹어 따뜻함을 전합니다. 빗줄기는 굵어지고 짧은 번개가 능선을 밝힙니다. 그는 여인을 업고 비탈을 내려갑니다. 발밑에는 젖은 낙엽이 미끄럽고 숲길은 밤처럼 어둡습니다. 숨이 가빠도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초가 지붕 아래에 이르자 어머니 심씨가 기침을 삼키며 문을 밀어 엽니다. 이 비에 어디를 다녀와 도연아.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많이 쇠약해 보입니다. 아이고 빨리 들여와라. 방 안은 따뜻한 구들에 김이 오르고 말린 쑥 냄새가 은근히 배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솥에서 물을 덮이고 마른 수건을 건넵니다. 도연은 조심스레 상처를 씻어 흙을 닦아냅니다. 여인은 통증을 참듯 이를 꼭 깨뭅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어머니는 누런 약상자에서 덩굴 모양으로 묶인 붕대를 꺼내 발을 감싸줍니다. 세 사람의 숨소리만 방 안을 채우고 빗소리는 지붕을 두드립니다. 성함을 물어봐도 될까요? 여인은 망설이다가 벽장 앞 흙판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그립니다. 연에서 멈추고 그녀는 주춤합니다. 천천히 해요. 급할 것 없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합니다. 여인은 이름을 끝내 쓰지 못하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어머니는 이불을 한 겹 더 덮어주고 따끈한 생강차를 입술에 대줍니다. 말은 없지만 눈동자는 맑고 또렷합니다. 비로 젖은 머리칼 사이로 상처의 흔적이 지나갑니다. 목 주변에는 오래된 줄 자국처럼 옅은 흔이 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국을 본 뒤 잠시 눈썹을 좁힙니다. 물음은 많지만 묻지 않습니다.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듣겠다는 태도죠. 문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번집니다. 골짜기를 타고 낮은 북소리 같은 천둥이 울리고 멀리 방앗간 물레방아가 물살을 가릅니다. 도연은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고 불길을 살립니다.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여인의 뺨에 생기가 돌아옵니다. 어머니는 작은 공깃밥을 죽처럼 풀어 숟가락으로 떠먹입니다. 몇 숟갈이 넘어가자 여인의 어깨가 서서히 풀립니다. 비가 그치면 동네 의원부터 모셔오자. 예, 어머니. 오늘 밤은 제가 곁을 지키겠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빗소리는 잦아듭니다. 도연은 등진 바구니를 베개 삼아 문가에 기대 앉습니다.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 부직갱이로 살살 젖히고 그 틈에 여인의 숨결을 살핍니다. 낯선 사람을 들였지만 집안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합니다. 어머니는 기침을 몇 번 삼키다 말없이 기도를 올립니다. 이 집에 들인 인연이 복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입니다. 새벽녘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구름 끝이 희미하게 트입니다. 첫 닭이 울고 나무들은 물을 마신 듯 반짝입니다. 여인은 눈을 떠 지붕 대들보를 잠시 바라봅니다. 말 대신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도연은 짧게 웃어 보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살려놓은 아침, 산골의 하루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이 인연의 실타래가 풀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돌길에서 시작된 작은 선택이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꾸게 되리라는 징조는 이미 빗소리 속에 잔잔히 깃들어 있었죠. 이틀째 이어진 비가 그치고 산골 마을에는 다시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도연은 새벽에 나무를 하러 나가기 전 여인이 누워있는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눈빛에는 어제보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구들 밑에서 올라오는 온기에 얼굴빛이 따뜻해졌고 손가락을 오므리며 햇살을 더듬듯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며칠은 더 눕혀둬야지. 여린 사람 같구나. 아침밥을 마친 뒤 도연은 장화를 신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장작더미를 지게에 올리고 길을 오르자 숲은 비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소와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축축한 흙 사이에서 알 수 없는 쇳내가 스며나왔고 새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나무를 베던 도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산등성이 너머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발길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오래된 사당이 무너져 있고 그 옆에는 붉은 종이 조각과 부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불길한 흔적이었습니다. 부적의 글씨는 새까맣게 타 있었고 중앙에는 짐승의 발자국 같은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무심코 부적 한 장을 들었다가 손끝이 따끔하게 저렸습니다.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사당 안쪽에서 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놀라 뒤돌아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냐.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소문이요? 금단무당이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말이 산신이 노해서 사당이 무너졌다고 난리야.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낮에 본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사당의 부적, 쇳내, 발자국. 그가 입을 열기 전에 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하가 문을 조금 열고 나와 서 있었습니다. 아직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놀라울 만큼 맑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끝으로 창밖의 산을 가리켰습니다. 그 손끝이 정확히 도연이 다녀온 방향을 향했습니다. 혹시 그쪽에 무슨 일이 있는 걸 아시나요?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불 모양을 그렸습니다. 불? 산에 불이 났다는 뜻인가요? 연하는 다시 머리를 저으며 눈을 감고 양손을 모아 가슴에 대었습니다. 그 모습은 기도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가씨 산에서 데려온 게 괜히 불길한 게 아닌가 모르겠구나. 바깥에서는 까마귀 울음이 짙은 저녁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도연은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산능선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붉음은 마치 누군가의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누가 부르는 듯한 희미한 여인의 음성이 바람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돌아봤을 때 그 자리에 있던 것은 그저 흔들리는 소나무 가지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산골 마을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달빛이 흐린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나오자 어둠 속에 산등성이가 은빛으로 번졌습니다. 도연은 잠이 오지 않아 문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낮에 본 사당의 흔적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남은 따끔한 감각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는 장작더미에 앉아 한참을 생각하다 문득 방 안에서 희미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연하가 홀로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흰 고에 저고리 차림, 맨발에 가까운 발걸음이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딘가로 이끌리듯 산길을 향해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녀의 머리카락은 물결처럼 흔들렸고 손끝에는 작은 등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가 멈춘 산길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습한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도연은 멀찍이 서 그녀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숨을 죽이고 멈췄습니다. 앞쪽에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낮에 발견한 사당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빛 아래 붉은 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불이 반사된 듯한 기묘한 색이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무너진 사당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손끝으로 무엇인가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눈을 좁혀보니
흙 아래에 잠겨있던 붉은 연못 같은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붉은 빛이 번져나왔고 연하의 손이 닿자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순간 바람이 멈추고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천천히 공중으로 떠오르고 등불 불빛이 꺼지며 오직 붉은 연못만이 빛을 냈습니다. 연화! 도연이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낮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여자는 이 산의 것. 도연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연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은 빛을 띠며 입술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목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가지 마요. 그 한마디는 분명한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곧 힘이 빠진 듯 연못가에 쓰러졌습니다. 도연은 급히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연못의 빛이 서서히 잦아들고 밤새 잠잠하던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안은 채 산을 내려왔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먼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졌고 새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도연의 귀에는 여전히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 여자는 이 산의 것.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니, 또 무슨 일이냐? 어디 다친 거냐? 아니에요. 연하가 쓰러졌습니다. 산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도연은 숨을 고르며 연못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붉은 연못이라 했느냐? 예전에 그 자리에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단다. 병이 돌 때마다 붉은 물이 솟았다지. 그 물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했다더라.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방 안에 연하는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바닥에는 아직도 붉은 빛이 미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정말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산이 숨기고 있던 비밀이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마을은 다시 어수선했습니다. 새벽녘부터 닭이 울지 않고 우물가의 물이 이상하게 탁해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가축이 이유 없이 쓰러지고 아이들이 밤마다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자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때마다 금단 무당이 마을 한복판에서 북을 두드렸습니다. 이건 산신의 노여움이야. 누군가 산의 금기를 어긴 탓이지. 그 말에 사람들은 얼굴을 마주보며 속삭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 벙어리 여자가 돌아다닌다던데? 그래, 그 여자가 온 뒤로 마을에 탈이 생긴 거야. 도연이 나무를 팔러 내려갔을 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면 수군거림이 뒤따랐습니다. 산에서 데려온 여자라지? 그 집은 저주받았대. 도연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그들의 눈빛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금단 무당은 횃불을 들고 도연의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뒤에는 호기심과 공포가 섞인 마을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나무꾼 도연 나오거라. 도연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네가 데려온 그 여인이 이 마을에 화를 불렀다. 사당이 무너지고 산이 붉게 물든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약한 사람입니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무당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을 못하지? 산신의 저주를 입은 자들이 그렇다. 그 말에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이웃이었던 장돌이는 불안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금단이 말이 맞을지도 몰라. 요 며칠 우리에도 열이 내리지 않잖아. 순식간에 불안이 전염되듯 번졌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흔들리고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문 안쪽에서 연하가 조용히 나왔습니다. 흰 옷차림에 눈빛이 맑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희미한 붉은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보라, 산의 표식이다.
금단이 외쳤습니다. 이 여자를 내치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불탈 것이다. 그만두세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아니면 제 어머니도 살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한쪽은 두려움, 한쪽은 양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천천히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제가 떠나면 마을은 괜찮아질 거예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일로 떠날 필요 없어요.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결심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며 횃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금단의 외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 밤이 지나기 전에 그녀를 내보내야 한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벼락이 근처 나무를 치며 흙먼지가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연화는 그 틈에 뒷산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연화! 도연의 외침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녀의 발자국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산에는 다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흩어졌지만 도연만은 홀로 산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천둥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불길한 소문이 현실이 되려는 듯 산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산골의 공기는 두려움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도연은 산길을 향해 달렸습니다. 손에는 등불 하나뿐이었고 발밑에 흙은 진흙탕처럼 미끄러졌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들려오는 소리는 천둥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의 울음 같았습니다. 산은 살아있는 듯 흔들렸고 나뭇잎이 바람결에 부딪히며 속삭였습니다. 돌아가라. 그러나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에 찰 무렵 그는 붉은 연못이 있던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번개가 하늘을 가르자 그 자리에 다시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붙고 그녀의 발밑에서 붉은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가가자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화, 제발 돌아가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빗속에서 그녀의 손끝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 빛은 연못 속으로 번져 마치 피가 번지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붙잡으려 뛰어들었지만 뜨거운 열기에 손을 뻗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이제 알아요. 이 산은 나를 부르고 있어요. 새벽이 오자 비는 완전히 그쳤습니다. 산은 마치 모든 것을 씻어낸 듯 고요했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연은 아직도 붉은 연못이 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시든 줄기를 붙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밤의 일은 꿈처럼 흐릿했지만 연화의 마지막 미소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손에 쥔 꽃잎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붉은 잔향이 손바닥에 번지며 따스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마을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살았어. 아이가 숨을 쉬어. 기적이야, 열이 내렸어. 도연은 비틀거리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가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창백하던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고 물이 썩어 있던 우물은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놀라움에 손을 모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 정말 산신이 노여움을 거두신 건가? 그 벙어리 여인이 사라진 밤부터 이렇게 됐어. 분명 그 여인이 우리를 구한 게야. 그 말을 들은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를 두려워하다가 이제는 신으로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금단 무당만은 어딘가 낯빛이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산신의 딸이 인간을 위해 스스로를 내어줄 리가 없어.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연화의 기적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어머니를 모시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달빛이 길을 비추고 이슬이 발끝에 맺혔습니다.
연못자리에 다다르자 놀랍게도 그곳에는 연하가 남긴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달빛에 섞여 반짝였고 꽃 주변의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지. 이제서야 알겠구나. 그 아이는 신이 아니라 사람보다 더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구나. 도연은 말없이 꽃을 바라보다 작은 돌무더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흙 위에 꽃을 올리고 그 위에 손바닥만 한 돌을 차곡차곡 얹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꽃잎이 흔들리며 낮은 빛을 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연하가 웃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다 제단을 만들겠습니다. 매년 이맘때마다 잊지 않게요. 그래야지. 사람들은 잊기 쉬우니까.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내려앉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알았습니다. 연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산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며칠 뒤 마을 어귀에는 작은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밤이 되면 산에서 여인의 노래가 들린대.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두려움 대신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병든 자가 그 소리를 들으면 다음 날엔 열이 내렸고 길 잃은 나무꾼이 그 소리를 따라가면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붉은 꽃이 어렴풋이 떠올랐고 마음 한켠이 저릿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연하, 당신이 이 산을 지켜주는군요.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날 밤 산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마다 어디선가 은은한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나무 사이에서 웃는 듯한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산을 지나는 이들에게 두려움 대신 평화를 남겼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연하의 숨결이라 불렀습니다. 초여름이 찾아오자 산골의 초목이 짙어졌습니다. 비구름은 자취를 감추고 논두렁에는 개구리 소리가 퍼졌습니다. 마을은 한동안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어른들은 밭을 갈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밤이면 고개를 들어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여인의 노래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낮은 음으로 시작해 점점 높아지며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엔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병든 노인이 그 노래를 듣고 일어나 걷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움이 아닌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산 쪽으로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연화 아씨, 올해도 잘 지내시지요? 도연은 여전히 산위 재단을 지켰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그는 산에 올라 붉은 꽃을 새로 심고 돌무더기를 손질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작은 항아리를 두고 연하가 좋아하던 꿀물을 부었습니다. 어머니는 해마다 그를 따라 산을 오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야. 그 아이가 떠난 뒤로 병이 사라졌으니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신이 아니라 그저 마음이 고운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녀를 잊지 않는 한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겠죠. 그날 저녁 도연은 오랜만에 혼자 산에 올랐습니다. 해가 기울고 숲에는 붉은 노을이 번졌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풀잎을 스쳤습니다. 그는 제단 앞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도연 씨, 이제는 울지 마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길 너머 붉은 노을 속에서 연하의 모습이 아련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치자 그녀의 형체는 흔들리며 사라졌지만 미소만은 남았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선 그날 밤 유난히 붉은 달이 떴습니다. 사람들은 창문을 열고 산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연화 아씨가 또 노래하신다. 그 소리는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바람에 섞여 흘러오던 그 음성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노래를 들으며 잠이 들었고 어른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이가 그 소리를 연화의 자장가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성한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도 산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래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들리는 한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연화는 결코 떠나지 않았음을. 그녀는 산의 숨결이 되어 마을의 평화를 지키고 있음을. 세월이 흘러 산골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때 외진 산중이었던 이곳은 이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평화로운 고장이 되었습니다. 봄이면 붉은 꽃이 산비탈마다 피어나고 사람들은 그 꽃을 연하초라 부르며 소중히 돌보았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말 못하던 여인, 마음으로 세상을 구하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흰머리가 성성한 노인이 된 도연은 매년 봄이면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손에 작은 꿀병을 들고 붉은 꽃 앞에 놓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흩날려 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연화 올해도 마을이 평안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멀리서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그중 한 소녀가 물었습니다. 도연 할아버지, 진짜로 그 여인이 하늘로 갔나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아이야. 그분은 사라진 게 아니란다. 우리 숨쉬는 이 바람에도 꽃잎 하나에도 함께 계시지.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듯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등성이에는 붉은 꽃이 구름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누군가는 산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며 별처럼 흩어질 때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여인의 음성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붉은 달빛 아래에서 연화의 형체가 잠시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겠지요. 이튿날 아침 사람들은 제단 위에 피어난 새로운 연하초를 보았습니다. 밤새 내린 비에도 시들지 않은 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화 아씨가 또 다녀가셨구먼. 산자락엔 안개가 피어올랐고 바람이 천천히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바람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그 바람을 맞으며 달렸고 어른들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리고 산은 여전히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도 한 여인의 마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말은 잃었지만 세상을 구한 사랑의 여인. 그 이름 연화.